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내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모습들, 그러는 하나님께 드렸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그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또한 그 솔로몬의 모양처럼 더욱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좀 깁니다. 10절에서 37절까지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광류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유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아론의 성인은 그의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것이 그것을 입고 그걸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그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자들 코칭 세미나에 지금 참석 중이세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날 내일 예배 때는 오시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어제는 이제 위임식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위임식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본문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죠. 뭔가 이렇게 진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굳이 디테일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제작이 되고 그다음 제사장이 이제 위임이 되어지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창세기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보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하나님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이제 그분과 만나는 이제 그런 접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보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 성막이 지어지는 그 자체에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들의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죠. 이게 그냥 성막만 봐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계시는구나라는 이제 그 느낌이 결국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성막이라는 것이 접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이게 접어져서 함께 이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는 이게 펴져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 성막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멈추고 함께 가게 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 현장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은요, 특별히 누구나 와서 제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 내가 제사하고 싶다 하면은 이게 시간을 내서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오면은 바로 그냥 거기가 성막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막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막이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막이 어디 지어졌다고 했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 너희도 이제 거룩하라라는 그 의미 때문에 몇몇 분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던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막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가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요. 너의 마음속에 계시겠다. 너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막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신인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성막과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면은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도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위임식이라는 것은 그냥 뭐 거룩하게 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을 하실 때 물론 이제 그 배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도요, 알면 알수록 행복합니다. 맞는 거죠. 알면 알수록,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결혼할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서로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면 알수록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 그때는 이제 죄 이전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아무런 허울 없이 그냥 친구처럼 대화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넘어와서 죄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당장 일단 가장 먼저 생긴 게 이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 모습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아담이 하와를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합이에요. 그냥 함께한다라는 그 의미죠.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 죄가 생기니까 당장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너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결국 그 비난하는 그 모습의 단어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거는 근데 우리 결혼 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어 버렸던, 정말 함께하기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이고 위임식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막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막과 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이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들을 더 크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동행할 때에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다면은 제가 오늘 먼저 묵상했잖아요. 이 묵상하면서 참 느끼는 건데, 야,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필요한 요소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어떠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는가,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이제 준비라고 했잖아요. 그 준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단히 복습을 하면요, 먼저 준비물이 몇 가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숫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흠없는 순양 2개가 있었고, 2마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제는 제가 이제 무교 3종 세트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일단 무교병, 그리고 무교 과자, 기름에 이제 이거는 튀긴 거예요.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 세 가지가 이제 필요를 했었고요. 일단 이 세 가지는 이제 준비물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먼저 씻깁니다. 씻기고 나서 그리고 아론부터 먼저 시작하죠. 아론에게 먼저 이제 여러분 그때 다용사님 보여주셨던 그림 기억나시죠? 먼저 이제 하얀색 그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다가 약간 하늘색, 파란색 이제 그 에봇의 속옷이죠. 그러니까 에봇을 받쳐 입을 수 있는 이제 그 겉옷을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굉장히 화려한 그 에봇과 판결용패와 관과 여기에 그 여호와께 성결에 섞여 있는 이제 그 띠와, 그리고 그 가슴에다가는 이제 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약간 허리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에봇처럼 5가지 색깔로 만든 이렇게 선을 가지고 잘 엮어 만든 이제 그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띠를 아론이 먼저 옷을 다 입고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준비시키는데, 어제 이제 제가는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 대제사장의 옷과 일반 제사장의 옷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일단 화려하죠. 그 화려한 부분이 이제 보통 에봇이랑 판결 흉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데, 이 그 대제사장 말고 그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이 에봇 자체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 그냥 일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제가 그 그림이 오늘 안 띄어질 것 같아서 못 준비했는데 일단 속옷은 있습니다. 그 하얀색 옷은 있고 그다음 이 하얀색 옷 위에다가 그 띠만 띠는 거예요. 그 5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그 띠를 허리띠를 여기다 졸라 매고 그다음에 여기 그 하얀색 모자 기억나시죠? 그 하얀색 모자까지는 이제 그렇게 씁니다. 거기까지가 일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 일반 제사장까지 이제 그렇게 어제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10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3가지의 이야기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깊게 생각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모양들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도요. 일단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누군가의 잘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잘못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그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것을 먼저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속죄제라는 것은 이제 죄를 깨끗이 씻김 받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그 번제와는 조금 달라요. 번제는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셨 이 죄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이제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면은 이 속죄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다라는 이제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속죄제의 그 모양새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간단히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수소가 가장 먼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를 먼저 끌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제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그리고 송아지를 완전히 잡죠. 잡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먼저 조금 일부를 받아서 제단불에 그러니까 제단 그 번제단 보시면 이제 뿔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뿔에 피를 먼저 바르고 그다음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그냥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기름,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불살라 버려요. 여러분, 그 참고로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보통 이게 2가지를 받습니다. 어떤 제사든지 기본적으로 너희가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그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일단 기름이에요. 기름. 하나님은 절대 기름은 무조건 거기다 갖다 놓고 이것은 무조건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부분이고, 다음 거는 이제 이따 나오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기름은 제단에서 이렇게 불사르고 그 다음에 그 숫소 고기 가죽과 똥은 이제 진 밖에 가서 이렇게 불사른다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맨 마지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속죄제의 모양새는 여러분이 레위기 1장부터 이제 4장, 5장, 6장을 넘어가시면은 그 제사 드리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속죄제를 그렇다면 왜 드리냐라고 보면은 먼저는 이 여태까지 지었던 그 제사장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또 어떠한 효과냐면은 혹시 있을 그 죄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속죄제를 굉장히 잘 드렸던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 욥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욥이라는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어떠한 자기 모르게 지은 그 죄가 있을까봐 이 아들들의 생일마다 이 욥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 제사를 드려서 혹시 있을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의지죠.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레위기 할 때는 아시겠지만 그 원래 죄의 해결은 심지어 이게 이제 또 하나님 마음 볼 수 있는 이 속죄제인데요. 원래 죄의 해결은 그 피 흘림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피 흘림 이 죄의 해결이 안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 하기를 원했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고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심지어 곡식으로까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회개받는데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냥 일단 와서 어떻게든지 그냥 너희가 회개를 해라, 속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속죄로 먼저 시작을 하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일단 먼저 속죄제로 죄를 회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1장에 나오겠지만 이 번제는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여기 출애굽기에 아니더라도요, 그 창세기에서 보통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제사 드렸고, 이런 제사가 모두 다 이제 번제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는데, 이 번제의 의미는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은 이제 죄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약간 누그러뜨리는, 이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번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좋은 예가 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드려요? 이삭을 꽁꽁 묶고 그 위에 올리고 완전히 태워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잡을 때도 이제 통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노아가 번제를 드렸던 이유도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 제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제사는 일단은 그 아까 준비물 중에서 남았던 게 준비물이 순양 남았죠. 그래서 이제 순양을 끌고 오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또 다시 이제 제단 위에 뿌려요.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리고 순양을 이제 그 조각을 뗍니다. 여기 성경은 각을 떠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조각을 약간 회 뜨듯이 이렇게 조각을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다리, 고기, 머리 이제 여러 가지 고기를 모아서 함께 다 제단을 올리고, 이 번제는 특별하게 모든 걸 다 이제 불태워버리는 이제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이 번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지냐면은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고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받으셨을 때 그 이야기하는, 이제 표현하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죄를 회개받고요. 두 번째로 헌신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9절부터 28절까지의 그 제사가 하나가 더 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레위기 3장에 나오는 그 제사인데요. 여러분 그 화목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 그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냥 샬롬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말 그대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누구와 화평하느냐라고 보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화평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의미를 담기도 하지만, 이 제사가 가진 다른 제사와는 다른 좀 특징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드려진 그 제물 중에 고기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 자체가요, 물론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언제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헌금 드리듯이 감사한 것이 있을 때나 아니면 서원한 것이 있을 때나 이제 뭔가 이런 하나님께 어떤 드림이 되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드리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평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방법은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순양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 순양을 가지고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부리를 이제 피를 바르고요, 그다음 오른쪽 엄지를 바르고요, 오른손 엄지를 바르고, 그다음 오른발 엄지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나머지 피를 이제 제단 주위에 뿌리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위임식 때만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드릴까를 궁금해서 이제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일단 가장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보니까 일단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귀를 바르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라는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오른쪽 손 엄지에 부리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 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하라라는 이제 그 의미를 담고, 그다음 오른쪽 발가락에 이제 그 엄지에 바른 이유는 이제 올바르게 너희가 이제 걸어가라,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해석은 뭐 성경에 딱히 나와 있는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해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와 관유로 그 제사장들의 옷을 뿌리는 작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걸 인해서 제사장 옷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분, 기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불태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까 그 무교병 3종 세트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만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씩만 무교병, 그 다음 무교 과자, 그 다음 무교 전병, 이 하나씩 뽑아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다음에 그 번제물 위에 얹어놓고, 이것을 이제 모두 불태워버리는 그 제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25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31절부터 보시면 이 순양의 또 이제 고기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모세와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 걸로 이 모든 위임식이 어느 정도 첫째 날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임식은 이제 이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7일 동안이 계속 되어져요. 근데 사실 7일 동안 계속 되는데도 약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엄청 거창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요건들은 이렇게 잘 담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머지 6일에 대한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까지 이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회개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고요. 미안해라는 그 마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이제 저는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코이노니아 얘기하시면서 그 부부끼리 저희 세 가지 말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미안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여기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요소랑 똑같더라고요. 결국 미안하다는 것은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고, 고맙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감사에 대한 의미고, 당신이 최고라는 것은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는 그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되게 오랜만에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용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세 가지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잘 나눠보셔서 좋은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